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에게 다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를 피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상으로 내다 빈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했더니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하시는 분 많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No risk, no return. 위험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 위험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26장은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26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 들었던 그 흉년이 이삭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흉년이 반복되었으면 그것만 반복되면 되는데 역사가 반복됐죠. 뭐가 반복되었습니까? 그 죄도 반복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죄에 대한 이 내용보다 다른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내용은 기회가 되면 내일 다루든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흉년이 들었다. 이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풍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이삭이 이 흉년과 어떻게 거부가 되었는지, 꼭 뭐 어떤 부흥에서 부자가 되는 법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본문에 드러나는 이 흉년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삭이 거부가 되었는가에 대한 성경에서의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뭐 기독교적 재테크 방법 뭐 그런 건 저는 모르고 그냥 성경에 드러난 이 흉년 가운데 어떻게 이삭이 이러한 풍성함을 누렸는가에 대한 성경의 기술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이 그 땅에 흉년이 딱 들자마자 이삭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랄로 내려갑니다. 이 그랄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랄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랄도 뭐냐면 거의 사막과 같은 황토로 덮여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막 비가 많이 오는 연평균 강수량이 한 200~300mm밖에 안 됩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비도 많은 지역이 아닌데다가 또
황토로 덮여 있고, 그래서 여기가 흉년이 들었는데 그랄로 갔다. 그랄은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죠. 어디로 가기 위해서냐?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왜냐하면 그랄이 이제 해변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그랄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곧 애굽을 향하기 위한 하나의 잠깐 쉬는 장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랄에 갔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가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다급하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이삭도 익히 알고 있는 그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삭아, 속히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뭐라고요?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마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처럼, 그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에 거류하라. 지금 25장의 이 내용은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이고, 그리고 24장의 내용은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고, 본격적인 이삭의 그 삶이 기록된 26장에서는 마치 뭡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른 것처럼 이삭에게 내가 지시할 땅에 너는 거하라. 이게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만큼 아니 더 이상 힘든 명령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보다 더 큰 순종을 요하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것을 어렵지 않게 쉽게 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죽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봤단 말이죠. 뒤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다룬다고 했으니까 기회가 되면 다루겠습니다. 잠깐 언급하자면 이 아브라함이 당했던 이 동일한 이 잘못을 범한 것은 이 당시의 문화에 아직까지도 이삭이 뭐예요?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에게 큰 해가 된다는 것까지는 아직 자세히 잘 모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하거든요. 내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게 역사가 반복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오늘은 어쨌든 이 땅을 내려가지 마라 라는 게 왜 참 힘든 이 명령이나 흉년이 기본 3년이에요. 3년.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은 1년 흉년이고 다음에 풍년 이런 거 아닙니다. 짧아야 정말 짧게 와야 2년이고 기본 뭐예요? 3년이란 말이죠. 3년. 길면 몇 년? 성경에 나오죠. 7년도 없는데 7년. 성도님 7년. 그때 뭐가 있었어요? 댐이 있었어요. 그래봐야 끽해봐야 우물. 우물도 물을 모으는 개념보다 수원지를 파내는 개념이에요. 물이 흐르는 곳을 파가지고. 이게 비가 안 온다? 우기 때 한번 우리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우기 때 아예 비가 안 온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게 2년, 3년이다? 어떤 거야? 다 죽는단 말이죠. 근데 역시 죽어라. 이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흉년이 왔어야 내려가지 마라. 사업이 힘들어요.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지만, 지금 빨리 사업 자금을 막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은행에서 대출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미칠 노릇이란 말이죠. 미칠 노릇. 이때 참상을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애굽, 이집트 문서에 성도님들 애굽에서 이게 기록됐다는 것은 성도님들 애굽은 웬만하면 흉년이 들까요? 안 들까요?
웬만하면 안 들어요. 뭐 1년,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웬만한 흉년은 뭐가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강, 뭐가 있어? 나일강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흉년이 들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이푸어 파파이리, 이푸어 파피루스라는 게 있어요. 이 이푸어라는 이 인물이 쓴 파피루스가 기록된 글인데, 파피루스에 그 안에 Admonitions of 이푸어 해가지고 이푸어의 권면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푸어라는 이 자가, 지혜자가 이푸어라는 사람이 권면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텍스트, 이 파피루스가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언제냐면 19왕조, 애굽 19왕조 때입니다. 그리고 람세스 때면 BC 1250년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왕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람세스 1세죠. 그래서 한 20몇 년 전에 람세스라는 소설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람세스 1세가 19왕조고 19왕조를 대표하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19왕조가 우리 보수학자들은 18왕조 때 출애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8왕조 때. 그런데 진보적인 학자들하고 이제 고고학적 증거는 오히려 19왕조 때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나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19왕조가 출애굽 연대를 측정할 때도 중요합니다. 이 19왕조 때의 문서이기 때문에 출애굽 때 혹은 전통적인 의견으로 보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때거든요. 그런데 이 이푸어의 권면에 이 파피루스는 19왕조 때지만 그 기록은 학자들이 추적해 보니까 중왕조 때입니다. 중왕조가 언제냐면 12왕조 때거든요. 12왕조 때면 어디랑 연대가 겹치냐면 아브라함 이삭 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흉년이 들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당시에 어디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풍요로운 애굽에 대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의 참상을 기록한 것이 뭐다? 이푸어의 권면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당시 이삭이 당했을 그 흉년이 얼마나 심했을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비교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푸어의 기록을 보면 시로 되어 있습니다. 1절. 풀을 먹던 사람까지도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구나. 먹을 게 없어요. 풀을 먹는데 그 사람들도 다 죽는구나 이 뜻입니다. 새들도 먹을 것이 없고 날아다니면서 막 찾아 돌아다니는 그 새들도 먹을 것이 없고 돼지 입속에 있는 것을 빼내어서 먹는구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얼굴은 죽음과 굶주림. 온 사방에 먹을 것은 없고 사람들은 벌거벗겨지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단식 소리만 울리는구나. 창고는 텅텅 비고 창고 지기까지도 길에 쓰러져 나뒹구는구나.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애굽이라고. 다른 데는 더 심할까 안 심할까? 더 심하답니다. 이게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번에는 비가 좀 안 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죽는 거야. 딱 그것도 말라 죽는 미라 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지금 첫 흉년이면 빨리 가야 돼요. 맞아 아니야. 여기서 1년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말라. 진짜 다 죽는단 말이죠.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 4절, 5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네가 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너를 복을 주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문맥 전체를 보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 율례와 명령과 법도를 순종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받았다. 그게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 너도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거라. 그러면 이 땅을 다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땅과 민족과 복을 동일하게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삭에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죠. 땅과 민족과 복에 대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장애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냥 장애도 아니고 큰 장애가 있죠. 우리가 이삭의 삶에는 별로 곡절이 없습니다. 곡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죽을 위기인데 처음 야곱과 에서 나올 때부터도 걱정이었고 낳고 나서도 걱정이었고 장성에서도 걱정이었고 그 이삭이 뭐라 그래요? 나는 바로 앞에서 딱 섰는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평안하게 잘 보냈습니까? 이랬습니까? 아니면 뭐예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자신을 아니다. 그거는 야곱이죠. 야곱. 죄송합니다. 그거는 야곱입니다. 야곱. 정신차. 어쨌든 이 이삭도 쉽지 않은 삶을 보냈죠. 성도들 야곱입니다. 성경 뭐 계속 무시하면 안 되고 사람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이제 굶주림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함으로 있었더니 6절 큰 믿음을 행하죠.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에 거주했다. 안 내려갔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다 거주했어요. 더 놀라운 믿음이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고, 자, 100배를 얻은 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다. 맞습니다.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이때는 이 행간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삭이 거하는 그랄은 뭐라고요? 앞에 평야가 쫙 있는데 이 평야에 비가 안 오면 뭐예요? 사막이 똑같아요. 비가 안 오면 그냥 완전히 생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그 앞뒤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든다면 한편은 평야, 완전 평야인데 비가 오면은 옥토지만 비가 안 오면 뭐야? 그냥 뭐 우리 콘크리트 바닥까지 바짝 말라버린다 땅입니다. 반대편은 엄청 넓은 평야고 한편은 뭐냐면 물이 흐르는 개울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안 올 때는 그래도 뭐예요? 촉촉하죠. 촉촉한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넘치는 정도가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지금도 그 와디 지역에 비가 푹 오잖아요. 사람 못 건너갑니다. 물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세냐?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때 남방 시내같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빠르면 그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빨리 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방 시내는 그 정도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이 물결이 엄청 강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이 땅에 거주해라. 첫 번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내려가고 없겠죠? 두 번째, 혹시라도 남았다. 그럼 농사 지을 때 사람들 어디다 지을까요? 바짝 마른 광야와 같은 그 평야에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아니면 와디에다가 뿌리겠습니까? 와디에다가 뿌리겠죠. 왜요? 그나마 물기가 있단 말이죠. 여기 있으면 자라겠죠. 근데 이삭은 이 땅을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큰 민족을 주고 복을 주고 이 땅을 다 주겠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안 신뢰했죠. 이 땅을 다 주고 나한테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민족을 주시. 그럼 씨를 어디 뿌려야 돼요? 만약에 비가 잘 온다면 어디 뿌려야 되겠어요? 와디에 뿌려야 되겠어요? 이 바짝 마른 땅에 뿌려야 되겠어요? 바짝 마른 땅에 뿌리겠죠. 왜? 비 오면은 여기가 뭐예요? 옥토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와디에다가 뿌렸으면 그 해에
100배는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디에다 뿌렸으면 그 해 모든 농작물이 다 쓸려갔더라. 이래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있으라고 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수확하라는 거구나. 알았다. 쫙 뿌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하고 없어요. 그 모든 땅은 다 누구 거예요? 이삭 거예요. 쫙 뿌렸더니 우기 때 그 해에 뭐가 왔다? 비가 왔다. 쫙 단비가 오니까 그 땅에 아무도 노다지라면 노다지. 이런 거죠. 미국에서 예전에 막 말 타고 선 끊는 대로 자기 땅이잖아요. 막 말 타고 와서 선을 쫙 꼈어. 저기는 아무도 뭐 곡식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다. 아무도 안 갔어요. 넓은 땅이야. 이 사람이 말 타고 가가지고 그 넓은 땅은 조횡무진하면서 다 줄을 꺼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들었어요. 땅을 팠더니 뭐가 나왔다? 석유가 나왔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100배는 얻죠.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지. 땅에 씨를 뿌린 사람이 있어야죠.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No risk, no return.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생명을 걸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셨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도 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재물을 주실 것이다.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라기보다 오늘 성경의 맥락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어떤 복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이게 가장 큰 복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로에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자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때, 주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주위에 있는 신앙의 인물들, 아니면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로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리스크가 있을 때 주님을 향한 faith, 믿음을 가져서 주님으로부터는 return, reward, 뭐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삭슬,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다이나믹하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잔잔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위험이 없으면 보상도 없음을, 우리가 위험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을 이 시간 다시금 생각하고 상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정말 큰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그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돌리며 풍성함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